안녕하세요. 우리가 보통 유용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대단한 능력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성과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보상이나 인정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해서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섬김. 네, 그런 섬김이야말로 진짜 유용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누가복음 17장 비유를 다룬 교회 묵상집의 일부 내용입니다. 사실 딱 들으면 좀 인정받고 싶은 우리 마음이랑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네, 맞아요. 어떻게 그런 섬김이 가능할지 또 그 의미가 뭘지 오늘 한번 같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자료는 그 섬김의 가치를요, 어떤 결과물,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그 섬기는 사람의 태도에서 찾고 있거든요. 특히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거기에 주목하는데 이게 이 자료가 말하는 겸손한 유용성의 아주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아, 그 무익한 종 비유요? 네네. 그거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게 종이 하루 종일 밖에서 엄청 힘들게 일하고 돌아왔는데 쉬지도 못하고 바로 주인 식사 시중부터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요. 여기서 무익하다는 표현은 대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게 진짜 쓸모없다는 뜻은 아닐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문자 그대로 뭐 가치가 없다, 쓸모없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종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보상이나 칭찬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에 훨씬 가깝습니다. 종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태도인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어떤 대가나 인정을 바라지 않고 그냥 주어진 역할에 묵묵히 충실히 임하는 그 겸손함. 이걸 바로 겸손한 유용성의 본질이다. 이렇게 자료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할 뿐이다. 아, 이게 말이 쉽지 솔직히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네, 그럼요. 누군가 좀 알아주길 바라는 게 그게 또 자연스러운 감정이기도 하니까요. 이 자료는 이런 좀 인간적인 마음을 어떻게 넘어서라고 이야기하나요? 그게 이 인간의 의지, 우리 힘만으로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는 역시 신앙적인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게 가능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하나님의 능력. 네. 내가 섬겨야 할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분을 섬기기로 결단할 때 그럴 때 외적인 보상이 없어도 내적인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죠. 심지어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섬김까지도 기꺼이 감당하게 된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이걸 조금 더 신학적인 틀을 사용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아, 네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되었는데 이게 창조죠. 이제 타락하면서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면서 그 섬김의 본래 의미가 좀 변질되었고 이게 타락.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그 대가 없는 섬김, 겸손한 섬김의 본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 이게 구속. 이런 흐름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창조, 타락, 구속. 네. 네. 특히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섬김의 모델이 되는 셈이고요. 그렇군요. 이 큰 그림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이 겸손한 유용성이라는 개념이 당장 우리 실제 삶, 특히 어쩌면 가장 가깝고도 또 제일 어려운 관계일 수 있는 이 가족 안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헉, 네, 강하네요. 네, 이걸 인용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내 가족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혹시 다른 일, 밖에서의 인정이나 성취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요. 아, 정말 뜨끔한 질문인데요. 사실 뭐랄까,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함부로 대하거나
아니면 기대를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면도 좀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료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들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 드리는 거, 네. 또 배우자가 힘들어할 때 그냥 흘려듣지 않고 좀 귀 기울여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거. 공감 중요하죠. 네. 그리고 자녀와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눈 맞추고 온전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또 가족들의 어떤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거나 대화하는 거, 이런 아주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행동들이요. 바로 대가 없이 섬기는 겸손한 유용성에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는 유용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생각을 조금 비틀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성과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 겸손한 태도. 네, 거기서 진정한 유용성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이었죠. 특히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인 가족 안에서부터 이게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참 와닿네요. 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요.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겸손한 유용성의 원리가 가족을 넘어서 여러분의 일터나 혹은 속한 공동체 아니면 더 나아가서 매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름 모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또 어떻게 피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 상황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또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작은 섬김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